청년의 때는 힘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그 사회를 보니까, 찬송을 보니까 너무 힘이 넘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세워질지 오늘 우리가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신앙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의 신앙은 바로 비전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비전을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요셉의 비전은 자신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자기만을 위한 비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비전은 자기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꿈은 단순한 세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우리도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근데 우리가 꾸는 꿈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이 꾸는 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믿음의 사람도 꿈을 꾸지만 불신자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도 꿈을 꾸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 불신자도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꿈을 꾸는 거하고 불신자가 꿈을 꾸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근데 불신자가 꾼 꿈은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신자가 꾼 꿈을 누가 해석을 해주냐면 믿음의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신자가 꾼 꿈 중에 가장 유명한 꿈이 바로가 꾼 꿈이죠.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은 요셉에게 바로 자기가 꾼 꿈을 말하자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이 꿈을 들은 이 요셉은 바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추측해 보세요. 바로가 꾼 꿈하고 다니엘 시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어느 꿈이 더 해석하기 어려웠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꾸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떤 꿈이 더 해석하기 어려울까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누가 꾼 꿈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도 바로는 솔직하게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박사나 술객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그 꿈조차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바로 왕의 꾼 꿈보다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해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로 왕의 꾼 꿈이나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 도무지 이 꿈의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나요? 바로 왕의 꾼 꿈은 요셉이 해석해 주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나 이 다니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해석을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가 꾼 꿈, 또 느부갓네살이 꾼 꿈, 세상적인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한들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친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듣고 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지 이 장면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도 자기가 꿈을 통해서 자기의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박사나 어떤 술객, 어떤 제자도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나와서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해 주죠. 이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결국은 이 바로의 고백도로 이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까지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있고 명철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고 그 꿈까지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다니엘 2장 4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요셉이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해석해 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 같지만 바로가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 이 꿈을 해석해 준 자가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꿈의 해석의 주체는 다니엘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방인의 왕이 꾸었던 꿈은 무슨 꿈입니까? 세상의 꿈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을 꾸기를 좋아하죠? 어떤 꿈을 꾸기를 좋아할까요? 돼지 꿈을 꾸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 꿈만 꾸면 복권에 당첨될 줄 알고 돼지 꿈을 꾸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꿈을 꾸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기를 좋아할까요? 특별히 임신부들이 꿈을 꾸기 좋아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이방인의 이 왕이 자신이 꿈은 꾸었지만 이 꿈은 자기의 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꿈꾼 때문에 너무나도 번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바로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이 시대를 호령하던 세상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자리는 바로 권력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그 왕위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범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방인의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자신이 꿈꾼 때문에 그들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인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 이 이방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흔히 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지는 꿈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세상에서 성공을 가지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과연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오늘 요셉은 바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꿈은 요셉의 형제들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바로 이 요셉은 일찍부터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자기 위에는 바로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는 이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보다 더 높여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는 요셉의 꿈, 형제들에게만 높임을 받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었을까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요셉의 부모조차도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국민들이 요셉 앞에 엎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일찍부터 요셉에게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흔히 세상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또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흔히 부모님은 선생님은 바로 이 자기보다 어린 세대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꿈과 비전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면 꿈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을 보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청년 때에 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원대한 비전, 원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미 요셉의 생애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면 흔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힘을 내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성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극히 1%고 대부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뜻을 가지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과 은혜를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요, 내 앞에 많은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은 비전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후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이후의 나의 삶은 만사 형통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그런 생활, 그런 꿈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나의 모든 미래, 나의 모든 앞날은 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사한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을 주로 들고 가죠? 어떤 선물을 들고 갑니까? 여러분, 새 집에 이사한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화장지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화장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화장지는 어떻게 보면 길게 잘 풀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를 들고 간다는 겁니다. 이 의미처럼 새 집에서도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의미로 화장지를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앞으로 그의 모든 일은 만사 형통일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은 오히려 비전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전을 받은 후에 요셉의 삶은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신의 삶의 생애가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형들이 양치는 곳에 다녀오라고 이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결국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요셉의 삶은 오히려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안 받는 것이 훨씬 좋을 뻔하였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요셉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엄청난 단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준 그 엄청난 단어는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자에게 형통이란 단어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붙여줍니다. 2번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한 번은 이 요셉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로 누명을 받아 바로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우리가 세 번째 형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보디발은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그를 관리하는 간수장도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상전인 보디발도, 아무리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도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이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그 종으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보았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되어 일하고 세상 앞에서는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는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충성되이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모든 의식을 가지고 그는 그 감옥 앞에서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경건한 청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학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바로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지위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자리에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나 다니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록 소망이나 희망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애굽의 바벨론의 제2인자까지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경건한 자를 들어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지 못하는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그런 사회를 보면서 그냥 한탄하거나 그냥 낙심하며 그냥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버린다면 청년의 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회가 그런 부조리한 사회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는 청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이 보디발이나 그리고 이 애굽의 그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나 결국에 이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방인조차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믿는 청년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론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간다면 그런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듯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어 일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습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직장이, 그 학업이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의 신앙 마지막은요, 인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당장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믿음 좋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망나니까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 반드시 주의 종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큰 혼을 당하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런 간증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만사형통 이런 길이 열리면 참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또 감옥의 죄인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섬겼고요. 바로 이 감옥의 간수장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감옥에 갇힌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도움으로 바로 이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 바로의 그 은혜를 입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어떤 꿈을 해석해 주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의 꿈은 첫 번째로 7년의 대풍년에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죠? 근데 바로가 번민하는 꿈은 뭐냐면 애굽의 7년 대풍년 후에 있을 바로 7년 대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꿈에 대해서 바로 준비를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바로 이 기근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에만 내린 그 기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도 함께 이 기근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근동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이 기근 때문에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이 요셉에게 보내죠. 처음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이 형들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복이나 이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바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꿈을 처음 꾸었을 때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셉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인 시기와 인간적인 질투로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바로 이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했다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것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순종했을 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데 이것은 사실 요셉만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누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때에는 이런 자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자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애굽에 7년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애굽에 7년 대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근방에 사는 바로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족속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아주 작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게 시작한 이 민족이 자칫하면 기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들어보면 하수와 고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을 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먼 미래를 마치 현실처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지대하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자칫하면 야곱의 때에 와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다 죽어버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처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먼 미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젊은 청년에게, 어릴 때부터 이 젊은 청년에게 바로 이런 꿈을 가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약속의 성취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가족이 바로 결국에 이 애굽 땅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을 넘어갔을 때 몇 명의 가족이 넘어갔냐면 70명의 가족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커야 되는데 너무나도 적은 숫자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자칫하면 기근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보러 바로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70명에 들어간 애굽의 가족이 이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후에 일어난 애굽의 바로 왕들 있죠? 여러분, 요셉 후에 일어난 애굽의 바로 왕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를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을 했다는 거죠. 자칫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자손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자칫하면 애굽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바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쉽게,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 민족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은 바로 이런 요셉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취하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걸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취입니다. 성취.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성취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엇으로, 어떤 사건으로 가득 찼을까요?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결국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내하면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는 결국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또 이것을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비전, 이런 경건, 또 이런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